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사야 8장요. 여기 보면 상징적인 이름, 또 임박한 심판 경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장이죠. 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4절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요. 아, 네, 그 이름. 뜻이 노리하기 소피 임한다잖아요. 정말 강렬하죠? 네, 그 이름 자체가 사실 예언이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아, 이름 자체가 예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제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걸로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요. 당시 유다를 위협하던 세력이 있었잖아요.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들을 강대국 아수르가 쳐서 약탈해 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일종의 살아있는 증표랄까요? 와, 증인까지 세웠다고 나오던데 이게 그만큼 확실하고 공적인 선포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군요. 네, 맞아요. 제사장 우리와 같은 증인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망할 거라는 예언이니까 백성들한테는 충격이었댔네요. 그렇죠. 아마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5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적 선택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수원지를 버렸다는 뜻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의 생명줄이기도 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요. 조용하고 꾸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봐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거군요. 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뭐랄까 좀 답답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약해 보였거나. 그래서 당시에 더 강해 보였던 아람 왕 르신이나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 연합 세력의 힘을 더 의지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6절 보면. 아,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걸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신뢰했다는 거군요. 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더 강하고 확실해 보이는 길을 택한 셈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괴적인 위협이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훨씬 더 큰 세력, 아스루 왕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유다 땅까지 넘쳐 흐를 거라고 경고하세요.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목까지 차오를 거다. 7, 8절. 아주 심각한 위협이죠. 목까지 차오른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8절 끝에 임마누엘이 언급돼요. 맞아요. 그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심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이 선포되는 이 역설. 와, 심판 중에 임마누엘이라.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꼭 위로나 구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그게 이사야 8장의 핵심적인 긴장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구원이지만 동시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의 현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은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음모를 꾸미고 해도 9절 결국 다 패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이죠. 아,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힘이나 연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13절에 명확하게 나오네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성소,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과 함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14, 15절. 같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는 보호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함정이 된다. 정말 준엄한 메시지인데요. 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22절은 이 혼란 속에서 그럼 어디에 답을 구해야 하는가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접한 자나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권고죠? 네, 그렇죠. 위기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꾸 쉬운 답, 신비로운 해결책 이런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19절, 점을 본다든지. 그런데 이사야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군요. 네, 이게 기준이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이나 가르침들은 결국 아침빛, 그러니까 생명이나 희망을 보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결말이 21절, 22절에 보면 굶주림, 흑암, 저주 이렇게 묘사되는데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도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렇게 다짐하죠. 17절. 그게 이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이사야 8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궁극적인 피난처, 그러니까 성소로 삼고 있느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좀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 또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대의 메시지를 통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